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에 온 우주를 품고, 내 마음에 온 우주를 품고, 왜냐하면 나를 놓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를 잡되 어떤 나를 잡느냐, 큰 나를 잡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좀 쉽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온 우주를 내 마음에 품고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 오해를 놓고 이해로 들어가고 균형 감각과 포용성과 자와 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리느냐면 이해관계에 맞닥뜨릴 때 갑자기 우리의 어떤 착각과 이런 뭐죠, 집착과 욕심이 탁 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과 자비도 있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가족한테 거의 머무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 우주를 마음에 담으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기도가 되게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내용이 진짜 단순해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 하느냐? 뭐 세수하고 이 닦고 이런 거 안 해요. 일어나자마자 한 마음이 동하기 전에 그 마음을 제일 먼저 전 챙겨요. 예, 그것을 맨 먼저 하는 기도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또는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 마음이 또 가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 건강을 원한다든지 자녀를 원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든지 학업을 잘 되기를 원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쭉 이렇게 되새기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제가 잠을 잘 때는 대령이 합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나를 놓고 전체 이 우주와 하나 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서 나라는 것이 움직이기 전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다라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방건강TV에 근무할 때 이제 자주 다니던 병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저랑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탁 찍고 바로 출력을 해가지고 문에다 탁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이었어요. 광고도 막 따야 되지, 방송 사고 날까도 두렵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화난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긴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은 면역력을 나타내는 우리 피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진을 찍으면 나오는데 그것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약을 막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성직자로 나와가지고 사업한다고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느냐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벽에 붙여놓고 교무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좀 거꾸로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기도를 해주신다니.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벽에 보니까 환자들 사진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쫙 붙어있어요, 벽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려운 환자들 많이 보시는데 그 중에 어려운 환자들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주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옛날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저는 집에 와가지고 그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지구본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지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우리 가족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 가족들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침에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때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기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수개월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점점 제가 변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어깨에 짐이 점점 덜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좀 평화로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적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뭘 너무 열심히 하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못 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디 가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백미러가 있잖아요. 거기 비친 제 모습이 완전 경직 그 자체인 거예요. 너무 뭘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힘 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 마음에 차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냥 수용하고 남들이 한 것 좀 양이 안 차도 그냥 지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걸로 해서 제 몸에 마음의 긴장을 좀 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그 기도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평화롭고 행복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저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적인 수혜자가 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검토해봤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인류만 해도 60억이고 우리 밭에 개미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개미에 꼼지락 깨는 벌레에다가 보일 듯 말 듯한 벌레까지 치면은 이 세상에 무 생명이 허공보다도 더 많은 중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공을 태우고 남을 그런 중생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만큼 우리 마음을 확 키우는 거예요. 확 키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본만 이렇게 차 있었는데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더니 온 우주를 가슴에 안아라 이런 메시지가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본에서 은하계를 이렇게 넓혀졌어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행성과 그죠 별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떤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이렇게 쭉 넓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우주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우주를 크게 보면 은하계로 쫙 펼쳐지지만은 그 우주와 우리가 접하는 곳 있잖아요. 딱 접촉 지점은 어디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 밴쿠버 교당 교도님과 저를 기점으로 우주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펼쳤을 때는 온 우주를 내 마음에 품어가지고 쫙 가잖아요. 근데 모아오면 어디예요? 쫙 지금 이 순간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를 온 우주를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나와 내 가족의 일부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느껴지면은 깨달았다고 봐도 돼요. 제가 방금 일원상 법어와 함께 합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선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깨닫고 보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우주 만물의 이름은 다르지만은 하나인 줄을 알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깨닫는다, 부처님이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의 스케일을 확 키우는 이 과정 자체도 깨달음이고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온 우주를 내 마음에 품고 온 우주에 내 사랑과 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과 기운이 우리는 이제 사은이라는 펄로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우주와 내가 접하는 이 접촉 지점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당에 이제 온 지 6개월 정도가 됐잖아요. 5개월이 좀 지났구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저 교무님은 어떻게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당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자리 찾기. 다 뒤졌어요. 서랍, 창고, 그 가라지, 뭐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요. 살림살이를 싹 뒤져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놓여 있어야 이것이 더 빛이 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자리 찾기를 하면서 의자도 짝 맞춰서 이렇게 놓고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꽃 한 송이를 꽂고 버릴 때도 생명이 남아있는 꽃은 최대한 안 버리려고 최대한 애쓰고 있어요. 최대한 애쓰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속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런 기타 등등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런 마음, 모두가 나와 같은, 우리가 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살면은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인연들, 물건들, 환경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어보진 않아서 편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저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우리들이 힘들다 하면서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남아있는 날들이 고통만 가득 차 있고 절망만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지금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그 희망의 끈이 놓아지지 않고, 또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해 가리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 살고 있는데, 성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성장은 일단은 안목이 깊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모르던 게 알아지는 거.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 최후 법문에서 철없던 아이가 차차차차 철이 들어서 이게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안목이 점점 깊어지는 거. 안목의 그 깊이가 점점 늘어나는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경험이 늘어나는 거. 경험이 늘어나면 뭐가 생겨요? 이해가 깊어져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어떤 5살짜리 꼬마가 500원짜리 동전을 거기 뭐죠? 화장실 거기에 빠뜨렸어요. 요 화장실 그 뭐죠? 변기에다 500원짜리 탁 빠뜨리듯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딱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 동전을 빠뜨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아봐라. 이해 못할 일 많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애기한테.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던 일을 차차차차차 알게 되잖아요. 경험이 깊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간접 경험.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도 하지만 간접 경험 어떻게 해요? 듣고 읽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야 간접 경험이 점점 늘어나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나의 확장이 있어요. 이게 경험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서리에만 살다가 밴쿠버만 나가도 나의 이해와 어떤 그런 인연의 그 폭이 넓어지죠. 밴쿠버에 살다가 미국만 가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공간적인 나의 확장, 안목적인 확장, 경험적인 확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그 종착지를 말씀드리자면 무와 이꼴 전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을 계속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침에 눈을 뜬 직후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순간까지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장만하느라 분주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 고통을 많이 장만하냐면 시시비비를 많이 하면 고통이 많이 생겨요. 일단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래도 막 시시비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는 또 이렇게 얽매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스스로도 힘들고 남도 힘드는데 어떻게 한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온 우주를 내 마음에 품고 크게 봤을 때 그죠? 크게 봤을 때 온 우주를 내 마음에 품어서 기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것을 쫙 좁혀가지고 어떻게 내 몸이 처하고 있는 곳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그 모든 인연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더 행복해지면서 궁극적인 그죠? 깨달음의 경지, 성불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